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을 찾고 우리가 체험받을 것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을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시 우리가 다른 것을 쫓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식받게 준비된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지켜주시되,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리라도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는 양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양식을 갈급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을 향한 부족함과 나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씻어주시옵시고 메말라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촉촉한 가속으로 변화시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연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에 이어 어느덧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며 교회를 통하여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군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평범한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임을 몸으로 깨닫습니다. 서로 만나 즐거워하고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씩 지쳐가는 이때 우리들에게 이 힘겨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관습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각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복된 추석 연휴를 보내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시며 부부 간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가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위로가 되는 대화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날로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과 나눔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무릎에 힘을 주셔서 영육간의 건강과 삶의 여건이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 무럭무럭 주 안에서 교회와 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늘 수고하는 주님이 보내주신 준비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이 복된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알찬 예배가 준비되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세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 제국은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황제는 지역마다 총독을 세워서 그 총독을 통해서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의 본 이름은 안토니오 벨릭스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했던 그러한 총독인데 이 지역에 임명되어진 11번째 총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는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총독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릴 때 그들의 임기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대체적으로 2년 정도, 짧은 사람은 1년, 길으면 한 4년. 근데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총독으로 지냈습니다. AD 52년부터 60년까지니까 한 8년 정도 그렇게 총독으로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총독이 바뀔 때마다 아우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총독을 파리에다가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글들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총독이 바뀔 때 뭐라고 비유했냐면 배부른 파리를 쫓아내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총독들이 부임하면 부정과 부패를 행하면서 뇌물을 받고 백성들에게 착취를 합니다. 배를 불리는 거죠. 근데 1, 2년 정도 어느 정도 배를 불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착취하는 것이 조금 덜해요. 근데 그때 총독이 바뀌면 새로운 총독은 그때부터 또 착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총독이 바뀌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배부른 파리를 쫓지 말아라. 배부른 총독이 가면 또 배고픈 총독이 오니 배부른 총독 쫓지 마라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벨릭스 총독은 출신이 노예 출신입니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그 자유인이 되어지고 황제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그 팔라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관리에 등용이 됩니다. 그가 이 황제의 눈에 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총독이 돼요. 팔레스틴 총독으로 임명이 될 때 역사가 타카투스는 뭐라고 이 벨릭스를 평가했냐면 벨릭스는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정치를 행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합니다. 이 벨릭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얼마나 탐냈냐면 이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고 무엇 때문에 나중에 이 총독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황제가 그의 직을 박탈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 사회 속에 팔레스틴 지역 속에 반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 총독 벨릭스가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반란군 두목과 딜을 해요. 뒷거래를 해요. 많은 돈을 받고 이 반란군을 놔줍니다. 풀어줍니다. 나중에 이것이 황제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총독이 그의 직을 박탈하면서 그 직에서 내려오게 되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다시 부임하게 되거든요. 이 벨릭스가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성적인 문란한 모습, 이 금전적인 이 욕심 이것 외에 음란한 삶을 사는데 그는 아내가 3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루실라가 나오거든요.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아내 드루실라와 이 벨릭스가 결혼하는 과정이 아주 악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결혼 속에서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 나라의 에바사 왕과 결혼을 시켜요. 근데 절세 미인이에요. 근데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를 아내로 취하고 싶은 거예요. 별별 수단을 탔습니다. 나중에는 마술사까지 동원해 갖고서 결국 이 드루실라를 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때 이 벨릭스의 나이가 60세입니다. 드루실라는 18이고요. 다른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이 과정을 유대인들이 다 봐요. 근데 그 권력의 힘 때문에 아무 이야기를 못해요. 속으로는 온갖 욕을 하면서 그러한 추한 모습을 봐요. 이 벨릭스가 이제 황제로 인해서 그 직을 박탈당하고 어디로 가냐 하면 베스비우스로 가서 삽니다. 베스비우스 화산 유명하죠? AD 76년에 일어났죠? 우리는 이 베스비우스 화산, 그다음 화산의 폭발 그러면 폼페이 최후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때 이 벨릭스하고 그의 가족이 전부 다 거기서 몰살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총독 벨릭스가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다른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바울이 고발되었을 때 재판을 열어요. 이 재판이 열려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벨릭스의 성품, 그의 괴팍하고 그의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의 음란함과 권력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조금 나옵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에 벨릭스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재판을 하는데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바울을 자주 부르는데 그 자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받을까 해요. 재판을 하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뇌물을 받을까 해요. 네가 돈을 주면 내가 너를 좀 봐줄게 라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이 바울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이런 내용을 말했었잖아요. 내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순방을 할 때 유대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으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내용을 그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쁜 짓 하러 온 것 아니다. 내가 이러한 속에서 지금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 구제금을 가지고 내가 온 거다라는 이야기를 벨릭스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자주 불러서 재판을 하면서 네가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너를 좀 봐줄 수 있어 라는 그런 흐름의 이야기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계속해서 자주 부르게 됩니다. 재물을 탐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벨릭스의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벨릭스가 이 바울을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구류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더라. 지금 재판을 하면서 바울이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떤 형벌을 받을 만큼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벨릭스가 알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원성이 들끓면서 치안에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치안에 문제가 생겨지면 자신이 이 총독해지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 바울을 풀유시켜 놓습니다. 그러니 이 벨릭스는 재물에 있어서나 권력에 있어서나 어떤 성적에 있어서나 정말로 잔인하고 추한, 비열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벨릭스가 유대인인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하거든요. 그때 이 바울이 그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25절인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시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에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네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라고 말해요. 그때 이 바울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사랑의 이런 분이신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지금 전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시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뭐냐 하면 바울은 지금 이 베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재물과 성적인 면에, 명예적인 면에, 권력적인 면에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의 부패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큰 사람인지를 알아요. 처세술로 접근하지 않고 당신 지금처럼 살면 장차 오실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절제하며 하나님 안에 서야 지금의 심판의 자리로부터 당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전해요. 그 말을 듣고 베스도가 두려워하였다. 그 말이.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처세술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복음 앞에 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저 사람 참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사실 처세술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재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인간 세자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재능을 가지고 이 관계를 잘 맺으며 살고 가고 있다. 그거예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타인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 관계를 잘 맺는 처세술은 살아가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처세술의 중심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선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될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처세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처세술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처세술을 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지만 처세술을 중심으로 한 지혜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벨릭스가 바울의 전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여기에 지금은 가라. 그런데 지금 벨릭스가 바울에게 말씀을 듣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을 들은 지금은 벨릭스가 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세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벨릭스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처세를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내용과 다른 세계를 보았다 그거예요. 지금은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나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라. 틈이 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마. 그런데 지금이 아닌 틈을 이야기할 때 이 벨릭스는 다음에 오는 틈을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성적 어떤 충족과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쥐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데 지금은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시적으로라든가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뱉어낸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흘러간 기회,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시위에서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뱉어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하는 말이 다시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해요. 그 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옛 추억들이 있다라는 그 시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한번 흘러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화살과 말과 기회,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관계라든가 무수한 것들이 돌아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흔적은 있습니다. 시위에서 떠난 화살은 그 화살을 쏜 사람의 흔적, 그 관계가 남아있습니다. 말은 뱉어서 돌아오지 않아도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상황 속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후회가 됐든지 기쁨이 있든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베릭스를 보면 베릭스가 지났던 그 기회와 그와 했던 말, 그가 했던 결정들, 그것은 이미 지나가서 수천 년이 지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베릭스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가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베릭스도 바울도 떠나서 지나서 돌아올 수 없지만 그들이 그 장소, 그 시간, 그들이 했던 말이 흔적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베릭스의 인생이고 바울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흔적입니다.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에 따라 베릭스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고, 바울이 걸었던 그 흔적의 길에 우리가 함께 그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시간이 지나 우리가 어느 장소와 어느 시간을 지나 어느 곳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살아온 흔적들이 베릭스의 흔적이 아닌 바울의 흔적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미련을 두고 아쉬움만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그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흔적을 남기며 벨릭스가 아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을 다 마치고 주일을 맞아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탄식하며 넋두리하는 삶이 아닌 지금 나에게 주신 현재의 시간, 그 속에 내 순간마다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어떤 말로, 어떤 발견식, 어떤 감정으로, 어떤 환경, 무엇을 이루며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처세의 수레에 능한 벨릭스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능한 바울과 같은 모습,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흔적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흔적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다 마치고 저희들 주일을 맞아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곳,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차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탄식하는 자리에만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행동과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세상의 처세수를 중심으로 한 벨릭스의 흔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흔적을 남긴 바울의 티를 따르는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험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 일하는 일터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깊은 영을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성도들, 이 예물이 교회를 통해 거룩하게 관리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드리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시호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또 가정의 어린 생명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디모데처럼, 다윗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소중하게 세워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각자 놓여있는 자리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책임을 다하며 조화를 이루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또 여러분들의 처속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코로나19가 쉽게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리고 각 가정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날 수 있도록 또 힘을 내시고 또 성숙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그 유튜브로 주일 예배와 영상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또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10월 5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드리는 수요 예배는 저희들 한 주간 지나면서 상황을 보고 제가 당회와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제단 시작이 되는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그 헌금 또 그 마음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동참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 여러분들이 목적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이번 주까지 보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 계한 수술비로 전액을 또 예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영광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자,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크게 함께 만듭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우리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삽시다. 예,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계신 분은 나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인사하면서 또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벨릭스의 흔적이 아닌 믿음의 사람 바울의 흔적을 뒤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